열왕기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 몇 가지 기억을 꼭 해야 돼요. 다시 또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를 아침에서 한 번 또 봤던 거잖아요. 또 다시 보면서 확인이 되는 마지막에 이 모습 처절하지만 메시지죠. 먼저 시드기야,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시드기야 바벨론이 와서 성을 포기했잖아요. 횟수로 약 2년 정도 되는데 그걸 버텨낸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 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들을 막 난 오늘은 내 자식, 네 자식, 내 자식 이러잖아요. 그렇게 막 처절할 만큼 버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버텼을까요? 왜 버텼을까? 버티면 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버텼느냐?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누가 와야 돼요? 애굽이 온다고요. 애굽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굽이 안 왔어요. 내 생각대로 세상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계획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은데 항상 그렇게 안 돼요. 안 된다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믿고 의지하고 가도 우리는 가끔씩 아니네 할 때가 있죠. 말씀 믿고 이렇게 가면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해도 안 될 때가 있다고요.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안 되는 게 더 낫던 경우도 있고 되다가 틀어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인생에는. 근데 믿음으로 살아도 그렇다고요. 근데 그때는 실패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다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도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당시에는 거기 안 온다고. 우리가 바라는 애굽은 안 와요. 근데 말씀을 버렸잖아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앞에 가서 뭐 또 물어보고 해서 난리를 쳐도 그 깨달을 기회를 다 줬지만 결국 안 듣잖아요. 뭘 기대했어요? 애굽이 그래도 오겠지. 늘 애굽이니까. 안 왔다고요. 안 와요. 자기 이름이나 명예가 있을 때 좀 도와주죠. 망한다 싶으면 안 도와요. 망하겠네 그러면 아예 안 돕는다고.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좀 생각 좀 하고 해야 돼요. 세상은 내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애굽이 와줘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면 포위되어 있으니까 식량 없고 기근이 오고 나중에 벽 뚫리고 도망치고 그러니까 기어이 도망가다 붙잡혀갖고 도망가도 또 안 잡혀야 되잖아요. 다윗은 도망갈 때 요나단이 도와주고 또 확인해주고 해서 사인을 주고 해서 잡으려고 와도 안 잡히고 가지만 이거 뭐 다 혼자 몰래 도망갔으니 아라바까지 가다가 꼭 거기서 잡힌다고. 잡히게 해요. 그래서 그냥 잡혔으면 안 맞을 텐데 뒤지게 두개 맞고 왕이 신문 당하고 신하를 다 죽이는 꼴을 보고 이렇게 한다고. 비참해진다고. 자기 판단은 항상 다 돼요. 자기 판단이 강한 사람들은 생각으로는 다 돼. 항상 계획이 철저해. 들어보면 그럴듯해.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몇 분 있었어요. 와서 만나고 또 이래저래 만났던 사람들이 계획서를 보여주고 얘기할 땐 들으면 진짜 될 것 같더라고. 훅 해요. 훅 한다고. 그냥 꿈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계획서를 가지고 오고 위치, 집안, 계획도 설계도 보여주고.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진짜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막. 그러니까 확신으로는 자기 판단으로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다 된다고. 확신으로는. 애굽이 얼마나 강성하냐. 그치. 또 백성들 또 지지도 있어요. 애굽 그러니까 좋아하고. 또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이 아수르에서 지금 바벨론이 일어났지만 이 바벨론에서 구원할 자는 애굽이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찬스의 기대가 막연한 이상한 이게 로또 찬스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또를 사면 일주일 다 행복하대 사람이. 되지도 않을 허망함에 엄청 기대. 0.00001%라도 된다라는 그것에 엄청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몰빵을 하는 거예요. 몰빵. 여기서 메시지가 뭡니까? 상황 안에서 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답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라.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상황에서 답 찾지 말라고. 로또가 되겠지, 애굽이 오겠지, 이렇게 버티는데 오겠지.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거야. 정성을 다하면서 버티는 거야. 막연히 하나님 찾지 않던 사람이 하늘이 돕겠지. 이 엄청 막연한 이 우상이라고요. 막연한 하나님의 기대, 신앙은 막연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그 믿은 약속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기다림이고 기도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하나님 선포했다고. 애굽의 출애굽한 이후로 애굽이 끝났던 거고 이제 바벨론을 향하여 그를 섬기라, 포로 잡혀가라. 근데 그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기다려요. 또 생각해 봅시다. 이 시드기야. 생각해 봅시다. 자, 애굽이 왔다고 합시다. 애굽이 왔어요. 오면 이겨요. 지금 애굽은 진행하고 바벨론이 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균형이 보면 안다고. 권투 선수인데 애굽이 훌륭한 권투 세계 챔피언 선수인데 맞아요. 근데 지금 나이가 40대라고 노장이고 바벨론이 23살짜리인데 목도 두껍고 보면 통따 아무리 강했어도 옛날 사람이야. 스텝이 벌써 늦었어요. 비실비실 배삼룡 같아. 그럼 탁 보면 아는데 안 되는 건 아는데 근데 왔다고 해도 이기겠냐고. 전식으로 안 싸울 텐데. 그리고 이겼다고 합시다. 이겼다고. 그러면 애굽이 와가지고 그래 내가 구원해 줬어. 이제 됐지? 그럴 것 같아요? 그 대가 지불한 거 다 받아내고 또 그냥 주인만 바뀔 뿐이지 종 되는 거 양쪽 다 종 되는 거예요. 여기 걸리나 저기 걸리나. 그걸 생각 안 해요. 다 제국주의예요. 자기 나라 위주예요. 애굽도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쫓겨나면은 애굽이 와가지고 우리를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 혼자만의 일이고 혼자만의 생각인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애굽은. 근데 뭘 그렇게 오히려 바벨론보다 더 지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면 더 악한 놈이 옵니다. 더 센 놈이 와요. 한 귀신 나가면 7귀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해야 돼요. 그냥 바벨론 자체가 지금 미운 거예요. 바벨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만 떠나면 된다라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만 떠나면 된다. 그 뒤는 죽어도 좋겠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 그 다음은 다시 종될 거 생각을 하도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계산이고 자기 계산이고. 결국 여러분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사람 의지하면 망한다. 말씀 의지하라.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거 외에는 아니에요. 저 목사도 그래요. 저도 믿음이 없을 때, 목사님들도 믿음이 없을 때 보면 자꾸 사람 의지. 자꾸 사람 의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또 막 의지해. 분위기가 이렇다 저렇다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말짱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윗도 광야로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목숨 때문에 도망갔을 때 광야라는 상황은 최악이거든요. 최악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로 몰아가신 거라. 다윗이 광야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가신 거라. 요셉을 애굽에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광야에 갔더니 광야에 가기 전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축복을 만나요. 광야의 축복을 받아요. 제일 중요한 거. 광야의 축복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미드바를 했죠. 광야는 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에 가면 말씀이 들려요. 최고 예배를 배웠어요. 광야에서 예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나님 임재 영광을 받던 거예요. 그리고 국경과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아둘람 굴,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대요. 근데 굴을 거기서 10여 년 이상 생활하니 굴이라는 손바닥 내비게이션이지 숨으면 못 잡아요.
안 잡혀요. 절대 굴 들어가면.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한 축복을 다 맛보고, 이제 왕궁이 있었으면 못 배울 것들이에요. 거기에 광야로 갔더니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400명이 붙어요. 400명이 몰려들어서 함께 돕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명도 다 이루게 되고, 거기서 장군들이 나온다고 나중에. 그래서 광야에는 똑같아요. 인생이, 광야가 인생인데, 인생에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가 항상 같이 있어요. 대애굽의 대재앙,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향한 권능, 그거예요. 그거. 영적 대전쟁에서 믿는 자의 축복은 권능으로 이기는 거고, 대적은 뱀의 대가리가 박살나는 거라고. 그래서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고난인데 붙들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영광 붙들면 그거 승리한 거 아니에요. 저거 망할 텐데. 망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영광이고 없으면 망하는 거라고. 그거 붙들고, 광야에서도 말씀 붙든 사람은 광야의 축복을 받지만, 말씀을 붙들지 않고 상황 보는 사람은 광야는 최악인 거예요. 최악. 먹을 것도 없도 시작해, 입을 것도 떼안 것도. 광야는 최악이에요. 최악. 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일지라도, 이 시드기야 보세요. 모든 걸 갖춘 왕. 근데 이 왕은 죽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윗은 광야에서 살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졸업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뭘 붙들어야? 말씀 붙들어야 된다. 꼭 기억, 말씀 붙들어야 된다. 말씀 그대로 붙들어야 살아요.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100% 상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상황을 바라볼 때 무너진다고. 사람 바라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잖아요. 결국 만족함이 못 된다고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이 자꾸 상황 따라 결정한다. 이랬다 저랬다 바빠진다고. 편한 것과 어려운 거, 어디로 가야 돼요? 상황을 본 사람은 100% 편한 곳 간다고. 말씀이 없으면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여도 망한다고요. 망해. 말씀 없으면 볼 것도 없습니다. 말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 딱 던져주면요, 예측 가능한 미끼 던져줘도 덥석 운다고. 이게 바보짓이에요. 지금 여러 번의 케이스, 아버지 때부터 자기 형님들 다 그 조카까지 그걸 보고는 그걸 물어요. 그걸 버티고 있어요. 그거 뭐라고 그걸 버텨요? 그렇잖아요. 애굽이 와서 뭐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애굽이 똑같이 지배할 텐데. 그러니까 그걸 물어요. 그걸 물어서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 오직하면 지금 20대 왕인데 북이스라엘이 19대 왕이고 남유다도 19대 왕이, 20대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스라엘 전통으로는 20대 왕을 빼버리려고 그래요. 이 시드기야를 뺀다고. 나중에 후대에서 정리할 때 얘는 좀 빼버리고 싶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지만 19대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통으로 마지막 여호야긴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중간 후반에 뭐가 나와요? 끝에 안 죽는 사람 누가 나와요? 여호야긴이 나오잖아요. 그 애국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그가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 정리하면서 그냥 망할 때 같이 망하 끝나는 거냐, 아니면 나라 망했지만 존재가 사느냐. 그 존재라고 하는 그 여호야긴 조카를 보세요. 그도 역시 그 아버지 닮아가지고 할아버지 닮지 못하고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바로 앞에서 여호야김, 우리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여호야김 되지 말자. 아니, 우리나라 성씨 중에 김씨는 있어도 긴씨는 없잖아. 여호야긴, 여호야채, 여호와조. 그렇게 되지 말자. 그렇게 농담을 한다고. 뭐는 되라? 여호야긴이 되자. 왜? 여호야긴도 악해요, 똑같아요, 나빴어요, 악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긍휼한 사랑은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거든요. 자 보세요. 요야김 아버지 때 악한 아버지를 닮아서 살았던 그 무리들 보세요. 오늘 앞부분에 그거 나와요.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라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는 에레미야파, 뭐 있지도 않았겠지만 에레미야파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 1차 2차에 다니엘 세대 다 끌려갔어요. 이미 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무슨 항복이냐, 저항하라, 이건 하나님 백성의 굴욕이다, 안 된다 하고 하나냐의 말을 따랐던 이 잘못된 사람들. 또 이 두 개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개지만 또 여기 뭐가 있었냐면 관망파도 있어요. 항상 보면 관망파가 있다고. 예레미야파, 저항파, 관망파.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 주세야지. 막 이런 여론들이 들끓었다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난리를 치는 이 모습들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예레미야파는 1차, 2차에 다 끌려가서 옮겨졌다가 나중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주님이 거기 보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기 가서 텃밭도 꾸미고 잘 살아라 그랬어. 그죠?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관망파나 저항파나 나중에 이게 지금 나오잖아. 제사장들, 대제사장, 제사장, 성령 문지기 대표 끌고, 대표자 끌고 와서 바벨론 왕 앞에서 죽여라.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관망파들 다 죽인다고. 남은 자 중에서 관망파들은 뭐예요? 기득권 이익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중간은 더 나쁜 놈이에요. 중간이. 데려가서 즉각 죽이잖아요. 가라 그럴 때 따라왔으면 텃밭 꾸미고 사는 거예요. 전원주택에 소풍 가서 사는 거라고. 때 되면 돌아갈 텐데. 관망 악한 거고요.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다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딱 믿음 아니면 믿을 것 같은 거 없어요. 믿음해야 돼,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정함이 마지막 때가, 그 마지막 때 믿음이 심판이 임할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딱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한 자들만 하나님이 텃밭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죽는 거예요. 다 멸망으로 가더라. 우리끼리 리그죠. 저놈은 더 죄를 지었다, 나는 덜 지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사야 6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다 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말씀이 구루터기예요. 말씀이 붙들면 말씀은 남아있대요. 백성은, 사람은 바뀌고 끌려가 죽어도 그 땅에는 말씀이 남아있대요. 그렇죠. 우리 뭐 여자분들 화장실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실 남자도 화장실 가면 늘 있는 명언이 있어요. 제 1장 1절 말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곳이 아름답다고. 지저분하게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여러분이 호랑이도 가족을 남기면 성도는 말씀 남기고서 가야죠. 말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애들이 딱 보면 그 말씀 딱 그냥 그 찬양 그거 남기고 가야죠. 그러면 그 땅에다가 말씀만 남겨놓으면 안 죽어요. 땅은 안 망해요. 말씀 버리고 사람이 뛰면 다 뺏기고 다 죽는데, 말씀이 심어놓고 사람이 죽고 전쟁이 나고 나라 망해도 그 땅 안 뺏긴다고. 말씀이 남겨놓는 게, 씨앗처럼 남기는 거, 그루터기여야 되는 거 얼마나. 그러니까 배라 이거예요. 나를 배라. 베스킨라빈스 말고 나를 배라. 나를 배라. 그래 배라. 배도 괜찮아요. 내가 배임을 당해도 나는 구루터기다 이거. 나는 구루터기다. 그래서 순교자의 메시지가 무서운 거라고. 대적이 순교를 시키지만 이기는 것 같았지만 순교자의 피가 남아서 호소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대역전이 일어난다고.
나 혼자라도 그루터기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공동체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태계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 교회가 막 도전을 받고 무서울 어려움 당해서 무너질 때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그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막 이제 싸우잖아요. 싸우고 위층 아래층으로 나눠져 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막 서로 막 그러잖아요. 그때 보면 그때 사람들 하는 얘기, 이쪽도 저쪽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그 딱 싸울 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저놈 때문에 망한다라는 게 보인대요. 분명히 저게 문제야. 이게 보인다고. 알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경이 막 살아 움직여서 민감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막 통찰력이 오고 눈이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과를 통째로 넣어서 사골국처럼 과서 막 물 마시듯 마셨는지 선악을 아는 눈이 막 번쩍번쩍 거린대요. 사람들이 다. 그래갖고 막 계시가 임하고 판단이 임하고 누구 때문이야. 이게 여론이 딱 모아진다네. 시끌벅거려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다 돼가지고요. 이게 누구 잘못인지 판단이 딱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막 담대하게 말한대요.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저 장로가, 저 목사가 이 교회를 망친 거다 하고 자기 판단을 막 내세우고 휘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망할 짓이에요. 망할 짓. 눈이 밝아져 갖고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지금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 조금이라도 내 눈이 밝아져서 지금 보니까 뭐가 알아지는 것 같다. 그때는요, 위험해요. 눈 감으세요. 눈 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간섭하지 마세요. 맞다 틀리다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일 하면 돼요. 내가 할 일. 그게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자,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이 항목하는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기 남아있는 백성들. 자, 이거 보니까 처음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나오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이 사람들은요, 중도파예요. 관망파예요. 상황에 따라 요리 붙을까 저리 붙을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여기 요리 붙을까 저리 붙을까 막 이제 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다 사로잡혀 결국 다 죽습니다. 다 항복한 자들. 자, 바벨론에 항복하자 했던 사람들, 예레미야 파들. 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잖아요. 또 이 무리 중에 또 뭐가 나와요? 무리 중 남은 자들 있잖아요. 무리 중 남은 자들. 그러니까 1차, 2차 때는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다 잡혀간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고 이 3차 때 지금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결국 비참한 자식 잡아먹고 같이 버티고 있는 비참한 보세요. 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잖아요. 찌꺼기들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또 기득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이 무리 중 남아있는 자들은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진짜 세상을 판단을 못하고 어리고 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해가지고 있는 약자들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나중에 농사 짓게 한다고. 근데 그들 중에서도 기득권자들이 나와요. 뭘 좀 안다는 성전 문지기, 또 대제사장, 정청하게 기득권 잡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 결국 가가지고 죽임 당한다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머리 째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뭐 큰 교회들 분쟁이 일어나는 예를 보면 그거 막 길게는 막 5개월, 6개월, 1년 막 하잖아요. 1년 동안 나눠서 예배 드릴 때 웬만한 사람들 다 다른 교회 가든지 막 흩어지거든요. 끝까지 버틴 사람도 보세요. 비참해요. 비참하게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고. 그러다가 행복하느냐?
누가 이기느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이기는 자가 없어요. 다 상처받고 다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뭐냐?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분쟁이 있기 이전에, 어려움이 있기 전에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기 할 일 있죠. 기도하는 거, 말씀 붙들고 섬기고 예배하고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뭔가 내 눈이 밝아지면 눈 닫고 기도해야 된다고. 관망하지 말고 여론 만들지 말고. 이 기질을 계속 가는 거거든요. 제일 나쁜 지도자 중에 제일 나쁜 지도자. 자꾸 백성을 나누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보세요. 나누자. 내 편, 네 편, 분열. 네 편, 네 편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회가 개척교 같으면 도망가 버리겠지. 담임 목사님. 그잖아. 개척교회 그럼 도망가지. 누가 그 싸우겠냐고. 개척교회면 성도들이 싸우겠어요? 에이 하고 딴 교회 가지. 교회가 크니까 성도들도 남는 거 싸우는 거고. 목회자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버텨나와야 돼. 싸워야 돼. 서로 적이지 뭐. 안 그래요? 에브라임 링컨 기도 얘기했잖아요. 남쪽 군대들도 남북전쟁 됐을 때 하나님 마귀들과 싸우고 이게 제일 많이 불렸던 곡이에요. 그리고 막 북치고 전쟁하고 북쪽에서도 찬송하면서 전쟁하고 둘이 피비린내서 남쪽에서는 기도하고 특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첩보가 오니까 우리도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십시다. 에브라임 링컨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기도록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싸우자고. 그게 기도예요. 나쁜 지도자와 좋은 지도자. 내 편, 네 편 안 들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1등급, 2등급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다 망할 생각이거든요. 선악과예요. 세상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떠날 때 잘하고 망할 때 망하자. 망할 때 망하려고 해야 돼요. 실패할 때 실패를 잘해야 된다고. 망할 때 잘 망해야 돼요. 관계가 그런 거라고. 그래서 끝까지 처음 시작한 일을 마칠 때까지 자기 부르심과 위치를 쭉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그다음에 인생에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또 기회가 오고 그래요. 세상은 다 그렇더라고요. 고난도 있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그런 고난이 있을까. 내가 예상도 안 했던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축복과 물질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 따라 발작하지 말고 눈에 뭔가 보이면 눈을 감아버려야 돼. 감고 기도해야 돼. 기도. 위기일수록 입을 다물고 눈에 뭐가 보일수록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입을 사용해야 돼. 말하는데 입 사용하지 말고 마지막 죽기까지 싸우지 말고 최후 승리를 얻겠다고 그러지 말고 최후 승리 다 끝났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났다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구를 구하리라 슈퍼맨 되리라 교회를 건지리라 뭐 이상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미 내가 가진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 말씀, 내 부르심 그거 갖고 가는 거에 계속 그것만 붙들고 가는 거라고. 그게 승리라고. 열왕기하 정리하면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개판친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 얼마나 아껴. 지가 아버지가 11년짜리인데 얼마나 아꼈으면 3개월 만에 그냥 지어쳐라. 3개월 만에 데리고 폐위됐어. 그리고 막내 이제 아들인 시드기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이 3개월짜리가 자기 아버지 11년짜리가 악하단 말을 똑같이 쓰면서 악했대. 그러니까 이 손자가 얼마나 나빴어요. 얼마나 3개월짜리가. 석 달밖에 왕 되지 못한 약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고 악했던 왕인데 이 여호야긴이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가 항복하라 그랬더니 항복했어요. 항복. 잘한 게 겨우 항복. 그래서 잡혀갔어. 그래서 나중에 유대 전승에 유대인들이 여기까지만 우리 조상의 유다 왕 마지막 왕이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쳐주지도 않아요. 두들겨 맞고 자식 다 죽은 거 보고 눈 빼고
비참하죠. 이건 누가 봐도 자기 바벨론 사람들이 봐도 이건 뭐 유대인들도 봐도 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바벨론이 너무 잔혹했다라고 얘기하잖아. 시드기야가 아주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기 민족으로 앉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대 19대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3개월짜리가 얼마나 악했는지 못됐는데 딱 마지막에 3개월 만에 항복했다고 그래갖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요 얘기를 더 놓고 있는 거예요. 감옥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처음에 선대하려고 했는데 기록이 바벨론 기록에 보면은 선대해 주려고 그랬는데 나 싫다 감옥 가겠다 그래요. 감옥에 가서 37년 동안 감옥살이에요. 정피번호 수용돼 갖고 37년을 살아요. 근데요 참 재밌습니다. 27절에 보니까 37년 감옥에 있다가 이제 풀어주거든요. 풀어주는데 요야긴이 잘했던 게 항복이거든요. 사실 37년은 굉장한 옥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18세에 왕이 됐잖아요. 18세에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항복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저항했으면 죽이죠. 항복하니까 끌고 가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이거 다 합쳐도 18 플러스 37 해도 55세밖에 안 돼요. 55세 젊어요. 55세 한 80, 90세까지 감옥살이가 죽었다 그게 아니라 55세 때 나와요. 감옥살이 풀려나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그렇고 평생에 악하고 잘못한 일만 하고 악한 못된 왕이었는데 딱 잘한 거 항복했다고. 항복. 아합도 아주 지긋지긋한 놈이지만 하나 잘한 게 있죠. 풀이 죽어 다녔다 그랬죠. 요야긴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왕으로 자기들 치려고 할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복했더니 끌려가서 옥살이 했어요. 근데 37년에 나오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이 바뀌면서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교제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왕이요 여호야긴을 친구 삼았대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친구를 삼다. 에올브라닥의 친구를 삼아주고 지위도 높여주고 그리고 좋은 말로 늘 선대했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다른 왕들 다 잡혀온 왕도 있고 그 지방에 있는 왕들보다도 왕 취급해주고 제일 좋아했죠. 제일 좋은 지위를 주고 그 다음에 날마다 체크카드 주면서 날마다 필요한 거 쓰라고 날마다 준 거야. 한 달로 퉁치지 않아. 그냥 일용할 카드를 주는 거야. 일용할 카드를 막 쓰라. 부족함이 없다. 끊어지지 않았다. 뭐 하나 잘해가지고 항복 잘해가지고 십자가의 우측에 있는 강도 항복 잘해가지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행위로는 할 게 하나도 없어도 개판만 쳤는데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개판만 쳤다고 합시다. 근데 뭐 하나 잘 항복할 때 항복하면 기도할 때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그를 드러내시고 나오게 하시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건 지금 에올브라닥이 한 게 아니라 보면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해 준다고. 나중에 7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때 보세요. 다 가지고 돌아오게 하고 에스더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에스더서에 돌아오라 그럴 때 70년 될 때 신기하죠.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그 고레스가 가라고 허락하니까 데리고 다 가지고 돌아오는데 너무 잘 사니까요. 외국에서 전원주택 맛을 봐갖고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5%가 와요. 5%. 그러니까 가라고 하면 징글징글하게 안 가고. 그래서 따라서 가는 그래도 1등급 믿음의 사람들도 정착하고 잘 사니까 돌아오라 그러니까 안 돌아와. 5%밖에 안 와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성전을 짓고 또 방해받고 하면서 성벽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재건되면서도 10% 돌아오고 계속 돌아오거든요. 근데 다 돌아오는데 끝까지 개긴 놈이 지금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안 돌아오니까 하만을 시켜갖고 이들 몰살시키겠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디아스포라가 돌아와요. 불임절 딱 제정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포로로 잡혀가도
더 잘 살아요. 더 먹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이 왕도 보세요. 항복만 해도 사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높여주고. 순종하니까 그냥 항복하면 된다. 이거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게 오늘 11개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로 잘 사는 방법이에요. 무능하고 무지하고 심지어는 못되고 악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항복하면 돼요. 항복.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 항복하면 은혜가 있다. 투쟁하고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항복하면 돼요. 항복. 그래서 망하는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투쟁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기다리면 돼요. 항복하면 된다. 마지막일 때 항복하면 돼요. 항복.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오늘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뭘 더 바래? 뭘 더? 주시면 할렐루야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더 건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축복으로 끝나요. 마지막 유다 멸망은 여호야긴의 축복. 여호야긴의 축복 배경 속에 70년 지나 다 돌아올 걸 예비되어 있고 새 성전 새 집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항복,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항복하자. 그러면 은혜가 입혀진다. 사랑하는 자의 은혜가 입혀진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게 마지막 교회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환난,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날 때 우리 힘으로 우리가 대비해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못 살아요. 그때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항복하는 훈련해야 돼. 기도할 때도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그냥 항복. 이제 오늘 또 성을 우리가 시드기에 여호야김 성 바꿨죠. 여호야김 성을 바꿨는데 오늘 이름을 바꿔서 항복. 자, 조항복, 김항복, 다항복. 자, 오늘은 이름을 바꾸면서 항복하며 갑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몰라요. 주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요. 천하의 악한 바벨론도 항복한 자들은 덕을 끼치고 덕밭도 주고 데리고 한다고. 그죠? 항복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쭉 여호야긴의 축복, 뭐 축복이죠. 한 것도 없는데. 자, 그런 축복을 한번 읽고 마치십시다.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들 지위보다 높이고 또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의 왕의 앞에서 항상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제거카드로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종신토록 전적으로 먹여주기 표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난리쳐도 괜찮아요. 항복한 사람들은 하나님 다 먹여주기 표현. 나오게 하시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승리의 정, 믿음의 정, 은혜의 정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때 축복을 다 누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